제가 그 성경의 진리를 좀 도표를 이용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형제님이 나오시기를 바랐는데 없으신 것 같아서 좀 미완성이지만 좀 된 만큼 나누고 다음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이고 직관적이고 이런 영역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론화할 수 있고 정돈될 수 있는 어떤 교리나 어떤 생각의 체계 이런 것들이 또 한 그 일면입니다. 그래서 큰 제목을 제가 해온 분야하고 맞춰가지고 의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에 관한 의학을 해온 입장에서 또 이 영혼의 의학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또 말을 붙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고요. 사람의 구조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를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 장기별로 볼 수도 있고, 부위별로 해서 신경계, 심장계, 심장순환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이렇게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 사람의 신체를 파악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 신체의 기능이 수의적이냐 불수의적이냐 그런 거예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는 뜻이고 의는 의지, 사람의 의지를 따르는 신체냐, 신체 부위 중에 그런 부위냐, 사람의 의지를 따르지 않는 그런 신체의 기능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컵을 들어야지, 이만큼 들어야지, 입으로 가져가야지, 아니야 지금은 안 먹어도 되겠어, 이런 것들은 수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기능 중에 걷는다든지 누구하고 말을 시작한다든지 누구를 때린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이런 건 수의적인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반대로 전혀 내 의지하고 무관하게 돌아가는 신체 기능이 있어요. 심장이 뛰는 것이 그래요. 심장이. 그죠? 잠잘 때 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 전에 심장을 맥박을 2배로 뛰고서는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 무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때 분당 20번씩 숨을 쉬어야지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작정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거니와. 내장이 꿀렁꿀렁 움직이는 거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혈관의 긴장도를 요만큼 할까 저만큼 할까 이렇게 여름 같은 때는 그 혈관 긴장도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겨울 같은 때는 좀 높아지고. 근데 그걸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수의적 기능들인가요? 불수의적 기능들인가요? 불수의적 기능이에요. 팔은 없어도 돼요. 그죠? 팔은 내 뜻대로 안 움직여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내 임의 밖에서 저절로 뛰어주는 것, 호흡이라는 것이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불수의적인 기능들이 사람의 생명을 사실은 지탱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신체도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것에는 오히려 이 불수의적인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2장 16절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까지 있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사람의 영혼에도 이런 유사한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 모든 실과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임의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에는.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 육체하고 같은 방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사람에게는 임의의 영역이 있고 명령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임의의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지 이렇게 해요. 사람의 모든 만물과 차별되는 존귀함이 어디 있냐? 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자유의지가 없어요. 다른 모든 만물들, 동물들, 짐승들은 다 본능만 있어요. 본능에 따라서. 근데 또 하나 사람에게 있는 이 영혼의 이 구조는 뭐냐면 거기는 명령,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라든지 인문학적인 그런 이슈가 사람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냐, 뭐 신의 뜻이 중요하냐,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이런 어떤 결정론, 운명론 이런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다 모든 걸 자유의지로 생각하죠. 그거는 사람에게 이 명령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임의로 할 것과 명령으로 할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거기서 죄가 있고 거기서 사람의 불행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인본주의로 100% 설명할 수 없고 결정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만 된다고 하는 그런 결정론으로도 사람은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둘이 다 어우러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흐트러져 있는 이 영혼의 상태, 이 병적인 상태에 대한 빛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 이제 비로소 자리를 잡아가고 명령의 영역을 순종하고 또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를 생각하면은 바로는 출애굽을 위해서 꼭두각시로 쓰여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한 어떤 인본적인 분노를 그렇게 이런 예를 들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 베드로한테 가져왔는데 그 과정에 거짓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죽음을 당한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임의로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예로 그의 운명이 결정돼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임의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죠. 바로도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었는데 그 임의를 악하게 계속 썼죠. 그리고 10번이라는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동그란 영역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명론이냐 무슨 인간의 자유의지냐, 이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걸 이제 경륜의 차원으로 보는 그런 차원이 있고, 이걸 개인의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원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운명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 이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여기는 역동적인 변화가 가능해요. 제일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애들이에요, 애들. 갓난 애들한테 칼 주는 부모 있어요? 없죠. 어렸을 때는 거의 100을 다 복종해야 돼요, 부모의 뜻에. 그때는 임의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 없고, 존재하는 것이 불편해요, 아이들한테. 해롭고.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면 그래서 왼쪽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러면은 연필 깎는 칼 주잖아요. 연필 깎는 칼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부모가 이제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복종해야 되는 영역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이거를 자유를 신장시키면서 복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사춘기 아니겠어요? 사춘기.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안 듣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은 이 자유의 영역이 커져요. 그죠? 그때는 더 큰 칼도 써서 요리도 하고 뭐 나무도 베고 그런 걸 하죠. 그런 걸 갓난 애들한테, 그걸 임의가 약한 자들한테 그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땅의 원리가 똑같이 그렇듯이 영적인 원리에서도 같더라고요.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관계가 똑같아요.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건 육체적인,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에만 아니라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거듭나고 침례받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어떤 진리의 영역이 굉장히 작아요. 아니면 거의 없거나. 그때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고 교회에 오래된 어떤 분별이나 교회 형제님들의 방침이나 그런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적인 지식도 생기고 또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영역이 조금씩 더 생기죠.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더 점점 커지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커다랗고 원만한 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똑같지 않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 재판하느라고 일이 많은 것을 보고 권면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에 두목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그래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자유의 어떤 크기나 자단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교회 원리를 보면은 이런 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자매들한테는 제한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어떤 임의로 하는 것은 제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머리된 형제들한테 물어보게 돼 있고 형제들의 지도를 따르게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신약교회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영역에서 사람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망가질 수 있는 그 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의 자유의지와 내가 자단 임의로 할 수 있는 것과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해야 되는 그 영역이 있고 그것의 관계는 역동적이고 진보할 수 있다는 것 또는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들 여기 좀 더 가져왔어요.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될 이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과 또 내 영역 사이에 어떤 이 뚜렷한 경계, 앞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가 자꾸 이렇게 희석된다고 그럴까요? 경계가 불분명해진다고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만 일을 하고 가셨다고 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본이 없어요. 본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에 대한 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을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아이로 오셨고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고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으로 사셨던 것, 추구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요건 아버지께 받은 것, 요건 내 것, 이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보인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조금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일 조금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다 몽땅 그것이 되었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으로 사신 길이에요. 사람으로 선택하신 길이고 선택들이고. 그래서 이런 본을 따라서 바울이 살았고 다른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바울은 이 누구보다도 이 자유의 영역이 아마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들을 다 제한하고 주님과 같은 본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 내 자유를 다 지워버리고 그 사람에게 맞췄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또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일부만 내 것으로 취하고 일부는 여전히 내 뜻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사실은 뭐냐면 그게 발람이더라고요. 발람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내 뜻을 동시에 추구하고 싶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색칠하고 싶고 그런 이 사람의 영적인 욕망을 가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발람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내 뜻의 전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잠언 21장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제는 내 임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이제 구분되지 않고 모든 임의가 하나님의 임의가 뜻이 되는 이와 같은 것, 그와 같은 것이 왕들이 가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갈수록 점점 이와 같은 이제는 하나님의 임의만 내게 작동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보다 보면은 이게 이게 수학적으로 하면 잘 안 맞는 말씀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그런 말씀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있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결국 이것은 일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치되어 있으면은 나도 그 안에 있고 그도 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일치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 완전한 이 내주, 서로 완전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교리적인 이슈들을 좀 짚어가 보고 싶어요. 사람의 우리 영혼을 해부를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한쪽은 복종의 영역이 있고 한쪽은 자유의지, 또는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는 지정의라는 그런 어떤 인격이나 인성 또는 지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발휘가 됩니다. 근데 이 지정의라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시편 146편에 보면은 죽으면 끝나더라고요.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뜻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서적인 어떤 고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그 생각하는 바가, 그 추구하던 바가 다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지정의, 나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명예, 내 자존심, 그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것이 이 영역인데, 이거 너무 소중히 하다가, 물론 자존감이 없어도 문제지만 이거 너무 소중히 하고 이거 키우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 이 지정의를 통해서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많죠. 그죠? 역사적인 인물들, 철학자는 철학의 분야에서, 과학자는 과학의 영역에서, 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또 어떤 사회운동이나 선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루고 추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을지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정의라는 이 사람이 자유를 발휘하는 그 인격과 지성을 발휘하는 그 영역은 부패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창세기 3장에 관한 이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복종의 영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이 오른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날 때부터 그렇게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대한 영역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예, 그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그 어둠에 묻혀 있는 것이 바로 오른쪽이에요. 무엇이냐? 입법자와 재판자가 오직 하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 복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이 영역에 관한 그 입법과 그것에 관한 잘잘못을 가린 재판은 오직 한 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도 이 영역에서 잘못을 무지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도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과거에 이 왼쪽의 이 잘못된 상태보다도 더 심각한 우리 죄들이, 죄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다 잘 보고 정말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른쪽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의 영역은 사람이 간섭할 수 없어요. 여기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는 그 영역의 일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믿는다고 또는 안 느껴진다고 또는 생각을 불어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이 복종의 영역, 이것을 가지고서는 진리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슬려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심각한 후유증만 남습니다. 영혼의 후유증이 생겨요. 전도서 8장에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자로 오신 주님께서 놀랍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네. 아까 우리 신체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지탱해주는 그 본질적인 것은 불수의적인 거라고 그랬죠? 안 속에 있는 거, 다 숨겨져 있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결정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명령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분의 명령이 곧 생명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사람의 존귀함이고 내게 기쁨을 주고 그러는 영역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람의 이 타락이 나오죠. 범죄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저는 병리학이라고 붙여봤어요. 병리학. 우리가 이제 몸의 이제 정상해부학을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정상해부학, 정상생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병을 배워요. 이 병이 왜 왔을까? 균 때문에 왔나? 아니면 뭐 자가 면역 때문에 왔나? 아니면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왔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병리학이거든요. 병리학을 알아야지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성화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한 바른
치료가 나오려면은 이 타락의 병리를 잘 알아야 돼요. 뭐가 병이인지, 이 영혼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락의 병리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 오른쪽에서 시작이 됐어요. 오른쪽에서.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 사건. 사단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병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꼬임에 그 유혹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병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4절과 5절, 이것이 뜬금없이 이렇게 사단이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이 정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의 마음, 이 사단의 이 죄, 이것이 사람에게 옮겨온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펴고 싶은 이 욕망이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아주 본격적으로 밖으로 표출돼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숨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랴. 하나님과 비기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자 하는 그 싶은 마음. 근데 이것을 사람은 이 진리의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나의 이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갖고 싶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추구하는 형태가 땅의 것들을 통해서 추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내면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무슨 힘이 길러져서라든지 뭘 이렇게 다 꿰뚫어 보고 전지전능하는 그 어떤 능력을 키워서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선악의 경계를 내가 정하는데, 선악을 내가 정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뉴스를 보면 나오는 수많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갈등,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어떤 경제적인 정의에 관한 어떤 이 사회 안의 갈등, 또 역사적인 갈등,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선악. 이 오른쪽이 타락을 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이 자유의지가 복종의 영역을 따라서는 이 자유의지가 아름답게 구현이 될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타락한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왜 선악과가 무서운 것이냐면요. 근데 이 타락한 자유의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위에 보세요. 로마서 1장 것처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로 나오죠. 그죠? 또 하나는 이건 약간 악이 조금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이. 근데 때로는 이 선악과가 꼭 그렇지만 않아요. 선이 조금 큰 사람도 있어요. 선이. 그래가지고 자의적인 숭배로 나와요. 자의적인 숭배, 겸손,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건 금욕적이고 보면 얼마나 경건해요. 숭배, 겸손.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자유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이 혼이라고 하는 것, 이 하얀 쪽이 혼이고 자유의지고 지정의가 작동되는 그 영역인데 여기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악한 모습도 나오지만은 아주 경건한 모습도 가능한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을 읽어보세요. 그럼 그가 다윗보다 훨씬 인품이 훌륭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만한 그런 겸손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용기도 보이고 의로움도 있었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빌립의 전도를 받고 침례도 받고 자기 생업을 버리고 열심으로 제자들을 쫓아다녔어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언뜻 보면은 훌륭한 초대교회 성도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열심히 그런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이런 면에서도 더 뛰어난 그런 경건을 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사울이나 시몬이나 회심 전에 바울 이것이 다 왼쪽을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인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락한 사람, 이 자연인이 이 영혼의 중심에서 꼭 나쁜 것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안 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양심에 걸리는 일이라든지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로만 나오지 않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임의, 하나님의 복종이 죽어버린, 하나님의 명령이 죽어버린 그 사람의 임의로부터 난 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내가 봐도 아닌 그런 죄들에 대한 회개, 물론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병리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매일같이 경계해야 되는, 사단이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또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아자, 버금 아자하고 마음 심자가 결합된 거예요. 근데 이 아자가 버금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버금간다. 그러니까 악이 도둑질하고 예를 들어서 남과 싸우고 온갖 TV나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온갖 그런 잘못된 것들 하는 것만 악이 아니라 버금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악이에요. 버금가는 것, 하나님 버금가는 것, 하나님 명령 버금가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경건함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 이것도 다 버금이에요. 버금가는 것을 섬기는 마음, 그게 악입니다. 근데 이 한자 사전을 이걸 찾아보니까 이 버금아자가 표의적으로는 집의 터나 아니면 무덤의 형상을 형상화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의미가 상당히 깊죠. 마음 위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는 거예요. 마음 위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버금가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버금가는 하나님, 버금가는 경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